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을 아까 오랜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소망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망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바램인 거죠. 바란다, 바램. 시편 3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시나요? 강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탄탄할 것 같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탄탄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힘이 센 것 같고요, 막 이런 느낌이 있으시죠. 그리고 담대하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담대하다, 배짱이 좀 두둑한 것 같은, 그래서 가슴 딱 피고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시죠. 근데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강하다라는 의미는요, 달라붙다예요. 달라붙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담대하라는 이 원어의 뜻은 용기 있게 이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를 쭉 연거푸 읽어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너희들아 하나님을 붙잡고 달라붙어서 용기 있게 이겨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90%는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 딸싹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승리의 조건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 꼭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이야기를, 그 주님의 말씀을 많이 접해 들은 사람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노련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이미 가나안의 모든 정보들을 샅샅이, 그래서 정보 수집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 여리고의 정탐을 다시 한번 지시할 만큼 아주 치밀한 군사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첫 공략 대상을 다름 아닌 여리고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그 성은 여러분이 뭐 여러 차례 그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그닥 규모가 많이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벽 구조, 그리고 그 견고함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요새예요. 철옹성처럼.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요새이니 싸움을 많이 안 해봤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게 부적합한 대상을 고른 거죠. 그런데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강한 요새 같은 여리고성을 굳이 첫 번째 공략 대상으로 정한 그 이유는 가나안 지역이 이렇게 남과 북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의 허리를 치는 작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연합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 허리를 일단 마비를 시켜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략적인 이유 말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를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의 상황은 어떠할까?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요. 가나안 땅에 모든 사람들이 일단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홍해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키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셨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호수아 2장의 그 라합의 말을 빌리자면요, 가나안 족속은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 표현대로라면 지금 잔뜩 쫄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을 또 전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놀라움과 절망과 두려움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과 그리고 6장 1절의 말씀, 우리 PPT 화면 보시고 한번 5장 1절 그리고 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여리고가 이미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공격보다는 지금 방어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이제 싸우면 됩니다. 이제 싸우면 되고요, 승리가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진군을 합니다. 진군을 하여서 여리고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역 안으로 딱 들어간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리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마주대한 것이 누구냐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주 서 있는 자. 근데 칼을 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진격하고 명령을 내려야 아군들은 칼을 빼죠. 그때서야. 그런데 이미 칼을 빼고 있으니 이게 적군일 확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랬을 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제가 해석할 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저는 항상 해석을 합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게 더 쉽더라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데요, 그 군대의 대장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누구세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석, 우리 그리고 이제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대장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의 통치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현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땅에 그냥 엎드려요.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이 의미는요,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내 판단대로 내가 한번 들어보죠. 이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뜻대로, 그 명령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미 전제로 깔려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고 기도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들으려는 준비 완벽하게 하시고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땅이 원래 거룩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여리고, 내가 선 곳,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항상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여러분의 형통함이 있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과 동시에 요구하신 것은 신을 벗으라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신을 벗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는 신발이 왜 필요 없어요? 엄마가 어부니까요. 그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도 없어요. 신발을 신을 권리도 없어요. 노예가 도망갈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 노예, 그들만이 신발을 벗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벗으면 그야말로 신발 밑창만 있고 끈으로 동이고 다니는 그런 신발인데, 그 신발마저 벗어버린다면 어디에 찔리고 깨지고 하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일단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네, 모세가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나게 하시기 이전에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와의 전쟁 이전에, 그렇죠? 바로를 대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딱 진격하면 이길 것 같은 그 상황에, 지금 여리고와의 그 전쟁을 앞둔 딱 그 시점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의지를 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군사 전략가 좋다 여호수아, 너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총사령관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는 진두지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셔야지, 하나님이 뒤에 쳐져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서열 정리가 있어지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킬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늘 고개 딱 드시고 눈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왠지 우리는, 그죠? 겸손함으로 나가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복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내려놨던 다윗도,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에 그에게도 복종하는 모습, 그를 죽이지 않는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굴복시키기 힘든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면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난 거룩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도 잘 키워놨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면 잘못된 거고, 이 자기의가 우리가 굴복시키기 제일 힘든 내 안에 있는 그런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 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의,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만약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 권리를 이제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면, 그리고 자기 판단을 고집했다면, 그렇다면 아마 여리고를 상대로 한 대승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해야 될 부분, 그리고 혹시라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돌아봐서 점검해야 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자기 의로 굳어져서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아주 교만한 자로 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 본문 제일 끝에 보시면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순종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 6장 2절의 말씀, 6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싸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네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시죠? 하나님 은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리를 확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비법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두 번째 비법은 뭐냐면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죠.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느냐 무너뜨리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칼을 들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하시는 그 시점에 정확히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든 순종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씩 순종했던 그 모습,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그것을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리고 가진 게 많고 나는 좀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다면요.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서 원망의 말을 하는 것,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따지고 드는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자기 의로 행동하는 가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을 벗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를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음의 행동을 계속 반응하여 나감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누렸지요.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아는 것,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말 훨씬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확실히 손에 쥘 것 같은 상황이라도, 이미 내 손에 쥐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상황이 모두 내 손에 쥐어 있는 것 같은 상황, 내 손에 잡힐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성결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 주장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무릎꿇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도권을 넘기는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승리를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계십시오. 하나님께 달라붙어 계실 때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은 승리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사.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주소서.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순종의 시작도 그리고 승리의 시작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